자, 오늘 소요리 문답 93문부터 97문까지 할 텐데요. 성례에 대해서 우리 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 쉬운 말로 하면 은혜 받는 법이에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가까이 하라 이렇게 것이죠. 그래서 죄의 집에 있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은혜의 지배 가운데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현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은혜가 많이 임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의 지배 가운데 나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열흘 금식할 때 어떤 권사님 거기 이제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강줄기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가.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달라고. 이게 내려가면 이제 곧 부딪히게 생긴 것이에요. 배가 곧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게 생겼더라. 그래서 막 간절히 저 바위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붓는데요. 강물이 불어올라가지고 바위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이번에 열흘 금식기도 제목이 혈기래요. 혈기. 자기 안에 이 혈기가 이게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혈기를 없애달라고 자기가 열흘 금식기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거죠. 제가 은혜의 집에 얘기를 하려다가 괜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혈기를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 꿈이 그런 뜻이라고. 은혜를 더 많이 받잖아요. 내 삶에 죄의 본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수위가 낮아지면 충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라는 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혈기도 지나가고 음란도 지나가고 욕심도 지나가고 교만도 지나가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 받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은혜 받는 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더 받을 것이냐. 그때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그 중에 이제 성례죠. 성례. 성례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 그랬는데 세례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세례를 주라 그러셔서 성찬도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하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 견신례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성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세례와 성찬인데 이게 은혜 방편인데요. 은혜 통로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게 은혜 통로가 되는 근거는 성례 자체의 힘이 아니라 그랬죠. 성례 자체, 다시 말하자면 떡의 힘이 아니에요. 이 잔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이것을 먹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 떡의 효력이 있고 이 잔의 효력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욕의 효과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뭐와 뭘로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이 앞에 우리 선악과 했는데 선악과가 그 열매가 이게 뭐 사과냐 복숭아냐 그 열매 어떤 효능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뭐예요? 원 오브 트리예요. 나무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 선이고 이 떡과 잔이 어떤 효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집행자의 덕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자의 덕에 기대서 오늘 이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 오늘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가 많은 사람. 집행자의 덕에 기대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받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의 축복과 뭐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 믿는 자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 나아갈 때, 성례를 대할 때 이 떡과 잔이 내 속에서 어떤 무슨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고 오늘은 누가 인도하고 오늘 찬양 인도 누가 하고 오늘 성례 집행은 누가 하고 오늘 설교는 누가 하고 오늘 기도의 인도는 누가 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축복 누구 속에서요? 믿는 자 속에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성례를 은혜로 통로로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오늘 이 성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나의 변화나 나의 믿음과는 그냥 전혀 상관없이 이걸 잔을 대하기만 하면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은혜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93번 한번 봅시다. 세례가 무엇인가?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아멘. 세례는 뭐냐면 물 가지고 씻는 예식이에요. 우리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하잖아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침례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지금 이제 뿌리는 이걸 저희는 이제 뿌리는 거래요.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뿌리는 예식. 그래서 세례라 그래요. 자, 이렇게 물로써 씻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만으로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로 씻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에요. 물은 표일 뿐이지 실제 씻는 역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물은 씻는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접붙임됐다는 사실.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 접붙임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은약이라 그랬는데 은약이 뭐예요? 제가 한자 옆에 써놨는데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내가 참여함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세례라는 것이죠. 자, 세례는 이것이에요. 물로 씻는 예식인데 거기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뭐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따라서 세례는요, 물로 씻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까 있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사람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게 세례식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접붙임이죠. 접붙임은 뭐예요?
우리가 돌감나무였는데 거기서 베어내다가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대지에 뿌리 뽑힌 나무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뿌리 뽑혔어요. 얘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을 운명에 놓인 것이죠. 내재된 자원이 고갈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다시 대지에 심기는 것이죠. 심겨지면 대지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요. 그 계속해서 대지로부터 공급받는 상태를 영생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접붙임도 같은 원리예요. 나는 원래 돌감람나무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여서 거기서 끊어내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서 어디다 접붙였다고요? 그리스도께 접붙였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서 우리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인치는 예식이에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인치는 예식이 세례예요. 너는 그리스도께 접붙인 사람. 따라서 계속해서 수분과 양분을,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뿌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너는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인침인 것이에요. 자, 그게 접붙임이죠. 자,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뭐였어요?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가 내 백성이 되지만은 불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네, 이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혜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 아까 은약이라 그랬는데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탕자의 아버지이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여러분, 난지 8일 된 애가 뭘 알아요? 얘가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해야지. 8일 된 아이가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지만 할례를 행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인침이 세례예요. 그 인침이.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세례 받기까지는 이래요. 내가 세례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 받자 이렇게 해서 내가 결심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례 받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게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의 언약에 참여함을 공개적으로 인치는 것이죠. 자, 세 가지입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첫 번째, 물로 씻는 예식인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그리스도께 접붙임됨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우리 세례 문답할 때 장로님들이 문답을 엄하게 하는지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란다. 세례 받는 분에게 확신을 시켜야 돼요. 당신이 세례 받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은 물로 씻는 예식을 하지만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라고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거 95번 봅시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시작.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멘. 자, 세례는 첫 번째, 우리말은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놨는데 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는 이런 사람에겐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에. 누구에게 베풀어라 나오지 않고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사람부터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세례를 매우 신중하고 엄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베풀면 안 되냐면은 거기 불신자들이라 그냥 그렇게만 한 단어로 번역해 놨는데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여기 보이는 우리 교회, 뭐 요 앞에 무슨 교회, 하안교회 무슨 교회 이런 보이는 유형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난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 믿어.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불신자, 교회 밖의 불신자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베풀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 베풀 때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이 뭐 이제부터 그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를 서약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례받는 자격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난 앞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또한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풀라 그랬습니다. 아까 유아 세례 그림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여 내 백성 된 표를 그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는 뭐예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고백해야 돼요. 부모 중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경우에 그때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요. 믿는 자의 가정에 불택자를 주시지 않을 것이니 믿는 자의 가정에 주신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일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니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자녀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하면 13살이 되면은 이제 스스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식을 하죠. 입교식은 뭐예요? 교인이 되는 예식. 아까 교회 밖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13살 때는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 예식. 내가 이제 이 교회 회원으로, 이 교회 한 멤버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의 삶을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입교식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세례파라는 이제 파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 파는 뭐냐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100% 기독교인 시대가 열립니다. 제국 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중에는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고백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새는 또 어떤 일이, 여러분 그때 혹시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취소식이 요새는 열리고 있어요.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받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세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세례 취소식을 합니다. 난 세례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재세례파라는 데는요,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어떤 의도냐면 자기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성한 성인만 세례를 줘야 된다. 지금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실제 예수를 안 믿는 교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100% 신자 시대에 실제 마음으로 영으로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러나 겉모습은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다시 세례를 하자.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다시 세례를 받자. 어떻게 해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데 너무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유아 세례를 주고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취하는 방식은 이제 그런 것이죠. 유아 세례를 계속 베풀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자.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례예요. 자,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대요리 문답은요, 세례를 활용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요리 문답 167문인데요.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시작. 필요하지만 소홀히 되어 왔다. 거기 시작부터 그랬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그동안 소홀히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평생 세례를 볼 때마다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언제냐면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번 성례식에 누가 세례를 받잖아요.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참석했어요. 그때 특별히 이 세례를 내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합니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보증된 특권 및 혜택,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함으로 가능하다. 아멘. 아까 그 세례의 성질, 세례의 특성,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 뭐예요? 물로 씻는 예식인데 세례는 뭐의 이름으로 씻는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거를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다시 이 세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또 더러워졌습니다. 제가 또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세례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였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인데 마치 내가 아무 공급도 못 받는 것처럼,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심각히 또는 감사히 고찰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어떻게 해요?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난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봐요. 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때 이 세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우리 앉아서 그의 증인도 되어주지만은 그 자리에서 심각히 그리고 감사히 그것을 고쳐라. 그때 했던 엄숙한 서약을 기억하면서 세례를 활용하라는 것이요. 그 다음 우리의 죄악스러운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 및 우리의 약속의 미급 또는 역행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여짐으로써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죄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에 이른다. 그래서 이 세례에 참여할 때 뭐예요?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내가 또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심각히 감사히 고찰할 때 내 스스로 겸손해진다는 것이에요. 세례식이요, 겸손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세례할 때 박수만 치고 그러지 말고 세례할 때 나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목욕한 뒤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또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겸손히 낮아지는 기회를 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숙함에 이르는 방편으로 삼으라는 거죠. 세례를 그렇게 사용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 죄를 억제하며 은혜를 소생시킴으로써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며 같은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노력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지금은 약식으로 합니다만은 침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물에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힘을 얻고 죄를 이길 은혜를 날마다 받는데 내가 이 죄에 무너지지 말아야지, 이겨야 하지 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세례에 참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주님 나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함께 세례를 나 혼자 받은 게 우리 다 세례받았잖아요. 우리가 한 몸 이룬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세례가 은혜의 방편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찬 봅시다. 자,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시작.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염을 받습니다. 아멘. 성찬은 성례이니 그랬습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누가 정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떡과 포도즙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대화돼서 미리 이제 떡을 다 먹기 좋게 잘라 놓잖아요. 본래 예수님 첫 번째 그 성찬식 주의 만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빵을 이렇게 찢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찢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찢겨지는 몸, 그리스도의 찢겨지는 몸을 형상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겨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잔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잔은 이게 사실 다 따라 놓습니다만 잔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보는 앞에 따르시는 것이에요. 제자들 보는 앞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이 붉은 포도주가 쭉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게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형상화. 몸을 찢고 피를 쏟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성찬을 뭐라 그러는 것이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 성찬은 보이는 말씀, 설교는 선포된 말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붓고,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전하는 것이라. 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할 것이다. 아멘. 이 대요리 문답이 훨씬 자세히 해놨는데요. 대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앞선 시간에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요.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곧 먼저 자신이 누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걸 첫 번째 살피라는 것이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내가 지금 주의 몸과 피를 내 죄를 깨끗이 사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내가 죄가 없는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요. 그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라.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가요? 진리에 대한 지식. 이게 계속 기침이 나네. 오늘 성찬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은혜가 마늘 모양이네.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죄와 부족을 살피고, 세 번째는요, 진리에 관한 나의 지식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 거듭난 다음에 내가 제자리 걸음하지 않는가. 심지어 어떤 경우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만도 믿음이 못해가지고, 이분의 평생 기도 제목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어지고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례 받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 믿음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에요. 세례 받고 나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난 계속해서 자라나고 깊어지고 있는 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가. 내가 세례 받을 때는 은혜를 잘 몰랐는데 지금 은혜를 알고, 은혜의 세계를 알고, 주님의 능력도 알고, 주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이게 점점 더해가고 깊어지고 자라나야죠. 유치원 때가 내가 지식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더해가고 있는가 살피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뭐요?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믿고 있는가를 또 살피라는 것이요. 내 지식과 믿음이 일치되고 있는가. 아는데 못 믿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더해가고 있는가. 세 번째, 회개가 더해가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가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더 밝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더 밝히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그 사람 정말 괴수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거예요.
더 밝히 보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빛이 없을 때는 뭐 깨끗한 거 같지만 커튼을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그냥 얼마나 날아다니는지요. 이 빛을 가리면요, 내가 먼지 한가운데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빛이 밝게 비치면 비칠수록 회개가 많아져요. 더러운 게 점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식과 믿음과 회개가 더해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모든 사람 사랑하는가, 사랑이 더해가는가, 이걸 보라는 것이죠. 직업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내 사랑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가. 그 다음 뭐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는가. 성찬이 뭐예요? 용서받은 자들의 만찬이잖아요, 사실.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성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요. 이게 성찬을 준비하는 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이걸 돌아봐야 돼요. 뭐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두 번째 뭐예요? 나의 죄와 부족. 혹시 글씨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자, 다시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두 번째 나의 죄와 부족. 세 번째 지식과 믿음과 회개가 더하고 있는가. 네 번째 사랑이 더해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용서해 주었는가. 여섯 번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일곱 번째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덟 번째 은혜를 새롭게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요. 이것을 내가 성찬을 행하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찬에 임할 때 성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걸 살펴봤더니 내가 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이번 성찬은 건너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대의림답 172문이 바로 그 다음이 그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없어요. 그럼 성찬에 참여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답은 뭐냐면 앞에 좀 길어요. 앞에 좀 생략하고,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뭐 할 의무가 있다?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8가지 보니까 준비가 안 됐네. 그러니까 이번 성찬은 내가 참여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 8가지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지 말아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평생의 신앙생활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 받고 죽는 것이라 그래요. 지하교회는 성찬을 집례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도 성찬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평생 죽기 전에 소원 중에 하나가 성찬 받고 죽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탈북했는데 거기 여건이 안 돼서요. 그 탈북자들 돕는 목사님이 그 탈북자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건빵하고 생수하고 그걸로 성찬식을 했다 그래요. 완전히 그냥 정말 은혜의 도가니였다. 생전 처음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그들의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조금 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성찬식 한번 할 텐데요. 이거 앞으로 한 장 넘겨야. 네. 우리 성찬식 어떻게 하냐면 한 5분 정도 우리 여기 이 화면을 계속 띄워놓을 텐데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가 된 분은 여기 이제 앞에 제가 이제 떡을 들고 있고 우리 차 목사님이 잔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된 분들을부터 나와서 떡을 받고 잔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좀 켜주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한번 실제 해볼 텐데요. 우리가 성찬이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번 나눴어요. 하나님, 성찬이 분명히 은혜의 통로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성찬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지 못한 건 성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요. 앞으로 모든 성찬식이 정말 은혜 받는 성찬식이 되고 주님께 나를 재헌신하는 성찬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8가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의 죄와 부족은 무엇인가? 지식과 믿음과 회개가 더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형제들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해가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었는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해가고 있는가?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였으며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